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온 그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었는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말은 어떤 누구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 방학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남양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곤 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귀신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방송되곤 했는데, 예를 들면 구미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섭게 분장을 하고 또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음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는 어른들은 재미있게 보시지만 어린이들은 사실과 허구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나면 심각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장면들을 보고 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한국 화장실은 지금과는 달라서 건물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나가자니 무서운 장면이 자꾸 생각나고, 그렇다고 옆에 자는 어머니를 깨우자니 화를 낼 것만 같고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들도 잡아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걸어 잠궜던 것은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을 믿었다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신앙의 동지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불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불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불신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쿵쿵쿵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 문소리를 듣고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주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지내는데 귀신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공포가 더해졌겠습니까? 한마디로 질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손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그 주님이 없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일 뿐입니다. 현재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보호 가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과거의 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실이 두렵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에 들어와 보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보니까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모세 역시 불신이 생겼습니다. 또 모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처지를 들여다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됩니다. 앞으로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들 중에 다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현실 속에서 불안과 불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다, 과거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나는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확신도 없는 것을 왜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현재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헛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 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피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70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분들은 이 70인 성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70인 성경을 보면 엠피사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엠피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은 단순하게 호흡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엠피사오라는 말, 호흡이라는 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영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설교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함께 머무르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르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이 함께 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인 인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지금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해버린 인간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이것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엠피사오라는 말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짝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 모양이 되고 그 뼈 위에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 위에 피부가 생겨났습니다. 겉모양이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생기가 부는 것, 이것이 엠피사오입니다. 그렇게 생기가 부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망한 나라가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안과 불신 속에서 그렇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그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 역시 새 생명의 삶을 살길 원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새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5번에 걸쳐서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이 말의 뿌리는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사람의 입김, 호흡을 의미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 한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김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김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인간이 만약 자신의 호흡, 자신의 숨결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귀 영화뿐 아니라 세상에 누구도 얻지 못했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의 많은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지혜도 지식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적 쾌락도 극단에까지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지식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인간의 숨결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생명의 삶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 생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중간에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일에서는 축구가 참 인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은 저기에 축구장이 있는데 제가 화요일 저녁에 봐도 늘 불이 켜져 있었고, 목요일 저녁에 봐도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 봐도 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공을 그렇게 열심히 차고 밤에도 열심히 차는 것을 봅니다. 독일은 프로 축구 선수들만 공을 열심히 차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공을 열심히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을 차도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하고 중학교 축구 대표 선수들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와 프로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프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신의 근육을 관리하고 또 기술을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합니다. 몸이 좀 찌부둥하면 밖에 나와서 공을 한번 차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꾸지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프로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프로가 아닌 사람은 그 분야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도 역시 프로인 것을 봅니다. 손님들이 물건 하나 사러 와서 온갖 것을 따집니다. 산다 그랬다, 안 산다 그랬다. 마치 약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물고 질문하고 또 이렇게 좀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간도 쓸개도 다 내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늘 친절하게 그렇게 대꾸합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마추어들은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바로 쏘아줍니다. 바로 싸움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권도를 10년을 하면 지나가다가도 발차기가 자동으로 나온대요. 누가 툭 치면 발차기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10년을 연마를 하면은 그 분야에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는 10년을 다녀도 늘 초신자 같은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일과 관련해서는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늘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하루를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때에 따라서 신앙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직분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일에 있어서 프로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화해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피 흘려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프로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이 역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며 오늘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프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유가 있으면 신앙하고 여유가 없으면 신앙하지 않는 그런 아마추어의 신앙인이 아니라 프로답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